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에베스 담민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요. 이스라엘은 사울과 함께 이제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은 저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있고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 그런 가운데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운데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드 사람으로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외모가 어마무시한지 모릅니다. 거인이었죠. 키가 거의 3m에 육박을 하는 거인이었습니다. 또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녹각반을 차고 창을 메었는데 창자로는 배틀체 같았다. 녹탄창을 차고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앞에 이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든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중무장을 하고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야,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 여호와의 군대 한번 나와봐라. 이스라엘 군대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고 외모를 보면서 아주 겁에 질려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대치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야, 다윗아, 야, 이제 전쟁을 한 지 거의 40일이 되었는데 너희들 형 3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너 혹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형들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면서 잘 안부를 살펴보고 잘 있다는 증표를 좀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아들. 이 8명 가운데에서 3명만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은 전투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도 참여하지 못할 만한 나이의 아들들이 5명 있는데 그 가운데 막내니까 얼마나 소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소년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전쟁터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전열을 벌이고 있는데 이상한 저기 거인 한 명이 나오더니만은 뭐 계속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고 이것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분노,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블레셋의 장군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알아야 나갔다가 죽을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물론 성경에 이렇게 써있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우리 왕께서 이야기하셔서 재물을 구하게 하고
왕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집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다윗이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흘려버린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군지 데리고 와봐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골리앗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이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계속 모욕한 게 40일이 넘었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새가 다윗을 보낼 때 야 전쟁한 지 한 40일 되었는데 형들이 잘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40일이 넘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고 있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그것이 32절의 이야기입니다. 32절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왜 쉽게 낙담할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약점을 공격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왔지요.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낙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의 이걸 보니까요 참 같지 않습니다. 네?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지금 40일이 넘도록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드디어 싸우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불러서 왔더니 조그마한 소년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라는지. 이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내가 보니까 소년이고 조그만한데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아니 키가 거의 3m가 되고 막 등치가 이래.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바로 이렇게 남달랐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너하고 상대가 되겠느냐? 내가 봐도 안 되겠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운다. 그 사람은 싸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태권도 경기를 하려고 딱 왔는데 성인 국가대표하고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막 태권도 배우는 애가 둘이 나와서 쫙 이렇게 대련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싸움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판단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바라봅니다.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부의 조건을 보지요.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세상의 판단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일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인가? 신체는 건강하게 잘 괜찮은가? 그런 거 보지 않나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돈이 별로 없네.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에는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들어오면 먼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좀 막 몸에 좀 안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얼굴에 인상이 써지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들어올까? 혹시 이러지 않을까? 오늘 사울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온 다윗의 외모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들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양을 치고 있는데요. 제가 양을 치다가 보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고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4절 이후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양을 치는데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이렇게 쳐 죽였는데 저 블레셋 사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여호와를 모욕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37절에는 뭐라 그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것처럼 지금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대적이 올 때에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정말 이건 될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과연 간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큰 일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삶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큰 거 경험한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작은 것도 그렇잖아요. 뭐 큰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작은 것은 뭐 도와주셔도 나에게는 뭐 이 정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해대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마지못해 반박은 못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의 출전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소년이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는 군복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합니다. 머리에 자기가 쓰던 노트구를 씌우고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줍니다. 우리가 군대에 이제 입영을 하게 되면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기억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훈련소에 입소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한 다음에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옷을 나누어 줍니다. 너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뭐 옷은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신발 사이즈는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옷을 나누어 주고, 군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화를 나누어 주고, 모자를 딱 나누어 주고, 옷을 이제 사복을 갈아입고 군복으로 입히게 하는 거예요.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뭐 기성복처럼 그냥 뭐 비슷한 사이즈만 입는 거예요. 군대 예전에는 뭐, 야, 옷이 안 맞으면 몸을 옷에다 맞춰라,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막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입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처음 신는 군화를 신고 하면 몸에 맞습니까? 잘 안 맞아요. 특별히 군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군화는요, 신으면 뻣뻣하고요, 막 금방 발에 막 물집도 나고 막 까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은데 그거 입고 처음에 훈련하러 가면 뭐 제식 훈련한다고 막 총 들고 이러면 어색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지금 보세요. 사울이 쓰는 군복을 입히고, 사울이 쓰는 노트구를 씌우고,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것을 입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사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는 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도 참여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사람의 옷을 소년에게 입히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다윗이 몇 번 걸어보니까 거추장스럽고 질질 끌리고 무겁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못 입겠다고 다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 아마 양을 칠 때 그 쓰던 막대기였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갑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싸움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의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옷이 있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에게 맞는 옷과 무기가 있어요. 사울 왕의 옷을 아무리 입혀도 다윗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멋있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자랑하고 금부치를 자랑하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와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하고 맞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군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들,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마귀와 전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